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등수를 아닌다면 한국의 4대 종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천주교만 빼놓고 3대 종교 학자들께서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17회인데 저는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름대로 아주 좋은 그런 학교가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평자들께서 논평을 했는데 그냥 약간 부연 설명하시고 찬양 일변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불교는 이제 제대로 질문도 하셨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질문이 별로 없이 이렇게 잘 하셨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논평자들이 사실은 이 논평문에 질문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현을 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빌어서 시간도 전화할 겸 기독교 정영철 교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질문 하나만 이 시간을 빌려서 하나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과 종교에 관한 학술회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평화회의라고 알고 있는데 이 회의는 전적으로 비폭력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데만은 공식 학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이것이 학문적인 운동인데 학문 외로 실천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운동이 상하탑에만 묻혀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이 통역과 종교에 관한 학술회의는 입사적으로는 좀 아카데믹입니다. 근데 참여자 중에서는 사회 활동을 하시는 평화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지라를 이제 단순한 또 평화운동으로만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아카데믹하지만 이걸 이제 국제 정치학이나 평화운동에 응용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많죠.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뿌리 깊은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인종 말살 정책, 동부 유럽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왜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 그런데 많이 굉장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카데믹한 어떤 상하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랄의 이론이 결국은 욕망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지라르가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미 영미권이나 독일을 통해서는 좀 큰 차원에서 국제 정치학뿐만 아니라 좀 작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요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뜨거운 평화의 시대로 냉전 이후로 접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철 교수님은 논평을 보면 아주 길게 정말로 재미있게 쓰신 걸 많이 알았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간단한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질문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논평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원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 규격에 맞게 잘 하셨어요. 원불교가 무엇이고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평등 사상의 근거와 어떤 실천적인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도식에 맞게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김도봉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도 하셨고 근데 질문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답변하셨거든요. 좀 소원이 있으시다고 하나만 더 강하게 질문하세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일원상 기기를 설명하는
가지 추려놓지는 않고 새로운 어떤 다른 방법을 썼다고 했는데 그 답변 내용 중에 이런상의 진리를 어떤 절대적 진리 체계로 보는 어떤 그 말이 나왔거든요. 물론 발표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이게 또다시 원불교만을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독단적인 도구마를 얘기하는 것이로 일반인 또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삼동윤리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오류를 범하는 학생과 같이 이론상 진리를 절대적 진리라고 했을 때 원불교의 이론상 진리가 가장 절대적 진리다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저희들 불교를 계속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만든 세불교단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의 교리 발달상에 있어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리 발달상의 초기 불교는 사실은 저쪽으로 가는 불교였습니다. 가세 아제 가라승아제 무제사가가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대승 불교의 발달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는 불교로 바뀌어왔습니다. 이게 대승 보살들이거든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리에 이건 아직도 저기 남아 있는데 불교의 교리의 최고 이상을 어느 선으로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이 여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보다도 더 크다라고 보는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가 너무 절대적이어서 이 현상들도 전부 다 이론상 진리지만 이 현상을 가지고 다 포용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동시에 그것들을 현실과 이론상 진리가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해석의 두 방향이 있습니다. 같은 이론상 진리가 현실을 말하고 이론상 진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건 굉장히 좀 논쟁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상 이론상 진리를 현실과 좀 구분해서 어떤 절대적인 이론상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혹은 이론상 진리를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스님하고 노평가 하셨습니다. 이미 그 평등을 부처님께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다 볼 수 있지만 그가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 청중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불교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거주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불교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정일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재밌는 말. 이거 뭐 관련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글을 보니까 되게 서양 여러 학자들 글을 대부분 인용한 내용들인데 이게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외도라든가 나중에 후기 불교에서 불교라기 하기는 어렵고 이제 뭐 자아도 밀교 탑수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아도 밀교인데 선생님이 이제 서양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한 그 사람들의 그 불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잘못된 이제 불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을 불교로 포함시켜갖고 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읽는 사람이 보면은 불교라는 거 이렇게 이제 폐륜, 극악무도한 또 뭐 희생양 메커니즘 뭐 이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당시 불교의 어떤 뭐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이제 불교인데 이게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보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불교 전 역사를 다 들어도 인도 후기에 이제 이제 힌두교의 일부 힌두교라고도 볼 수 없어요 사실. 거의 뭐 이제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불교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양상이 있었다. 뭐 이제 뭐 전불교의 이런 모습은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모습 이야기 될 수도 없고
단지 이제 뭐 찬스라의 불교에서 이제 남녀 성관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방선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특히 제사 때 피비린내나는 뭐 어떤 이게 희생을 올리고 뭐 이제 그런 뭐 비슷한 어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고, 그거 이제 인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제의를 통해서 뭐 이제 지금도 이제 행해지는 게 있고. 근데 그거 이제 누구도 이제 그걸 불교라고는 안 해요. 이제 탄트라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탄트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어디 뭐 이제 어떤 원시일에 그 제의를 통해서 뭘 기부하는 이제 그런 계통이고. 그래서 뭐 이제 누가 보면은 이제 불교의 진면목 이야기는 얼마 없는 것 같고, 뭐 서양 학자들이 상당히 불교에 이제 상당히 뭐 요즘 뭐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글 쓴 사람들은 이게 좀 제대로 불교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만 어디 모아가지고 인용된 듯한 그런 말을 받았어요. 예, 이상합니다. 예, 일단 제가 연애 질환의 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좀 발생학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부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차 성화되고 합리화되고 또 미화되는 그런 어떤 제2의 변천 과정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관심은 기원이고, 하지만은 아까 자동 밀교 탄트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밀교의 현재가 아직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유로 가면 이렇게 본래 어떤 양적인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합리화되어 가고 좀 약화되어 가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질적으로는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자도밀교, 탄트라 불교를 불교의 범주로 넣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물론 우리나라 불교는 티베트 불교처럼 그렇게 그 어느 불교보다도 조금 사실은 근대화되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이야기할 적에 달라이 라마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서구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자도밀교든 우도밀교든 뭐 저는 일단 발생학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에서 약화된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물론 이제 불교는 힌두교의 어떤 피비린난 동불제사에서 점차적으로 불제사로 왔는데, 불제사가 내면화되죠. 철학화되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초기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 뭐 군목 생활하면서 스님들하고 잘 지냈지만은, 그때 당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이제 부처님의 이게 우시니사,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했던 이 법열 때문에 솟아오른 두개골 타열의 의미가 뭐냐. 이게 명상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명상이 어떤 심리학적인 치유나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효과는 부산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본래 명상이 의미했던 게 뭐냐. 이게 일종의 내면화된 불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불제사의 결과 이제 부처님 머리 위에 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열로 인해서 이렇게 두개골이 파열되는, 그것은 우리 한국 불교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나 일본 불교는 뭐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보다는 훨씬 이제 조금 발생학적으로 보면 후대의 버전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게 좀 가장 강하게 약화돼 나온 버전이라고 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물론 제 다룰 적에 제가 한국 문헌들을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문헌을 오히려 영문화하려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정말 1차적인 자료들은 독일어나 영어, 또 프랑스에서 이미 오래전에 산스크리트에서 직접 번역한 1차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종교학적으로 더 엄밀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삼동윤리 말씀하신 김정혁 교무님께 여쭤보려는데, 교무님께서 삼동윤리로서 세계적인 이론주의를 강조를 하셨어요. 거기서 행동사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결에서는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탄태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세계하고 어떻게 평등사상을 이루어내면서 이론주의를 세계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부르카 얘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화 자체만 멈춘다면 절대로 분화가 제대로 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통합과 분화의 변증법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것들이 단지 어떤 사안 사안이 아니라 긴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통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르카를 개인의 차별을 금지시켰듯이 우리 인간의 평등하고 다른 사람들을 역사적인 지혜 속에서 추출해내서 합의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통제돼야 통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분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통합과 분화의 반복적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무기가 처음에는 큰 적을 자를 때는 큰 고기를 자를 때 큰 칼을 쓰고 작은 고기를 자를 때 작은 칼을 쓰듯이 상동윤리가 작용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상동윤리가 대안으로서 제시돼야 될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념, 종교, 직업들의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적용하고요. 그리고 회교들이 어떤 폭탄 테러, 잘못된 이념에 대한 잘못된 아까 가치관에 대한 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글을 극복을 하는 양자를 같이 겸용해서 가야 되는 방향을 추구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는 해결은 유일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다 또는 신이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신이 있다는 주장하고 신이 없다는 사상을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세계적으로 일어나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아까 일원화에 대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48쪽에 무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원화라는 게 너와 내가 동일하다, 논리적 동일성을 찾는 게 아니라요. 너와 나의 삶에서 나온 저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론주의다라는 이론주의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계주의 이론주의를 주장하면서 각 종교의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했어요. 그렇다 하면 아까 해외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평등사상을 분리시키는가 이거 질문입니다. 그가 인정이라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뒤에 계속 말씀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인정이라는 부분은 그가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라는 것들, 그가 가진 신념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가 가진 타인의 목숨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삼동윤리만 가지고 충분히 삼동윤리가 삼동윤리가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삼동윤리가 말하는 통합이라는 부분이니까 이 차별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통합이라고 말하는 거지. 제가 이제 부모님께 질문이 아니라 거는데 지금 해결권이 들어오지 않는 나라들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권이 들어오면 곧바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모든 종교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존경받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해결권이 급속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으나 차후에 와서 해결에 극렬분자들이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불화가 생기게 우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치운동, 정말로 평화운동이, 평등사상운동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죄송하지만요.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고 어떤 종교가 해독을 가져오고 했던 것들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거의 부정됐거든요. 회교뿐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가 인류가 보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개종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있어 왔으며 실제로 지금 불교도들도 저기서는 불교도들에 대한 폭력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어떤 종교가 폭력을 가지고 왔다는 것들은 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점이 아니고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해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전이 바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살 폭탄 이런 게 다
소아시 쪽이나 그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해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괜찮으나 결국은 그들 속에 극렬 분자들은 폭탄을 던져갖고 해야 신한테 인정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사상이 깨지 우려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무님께서 주장하는 안을 펴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예,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상황이죠. 저도 최근에 그 학생들한테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슬람 학생들이 많이 전남 지역에 유학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학생, 또 말레이시아 무슬림을 대학원생을 교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똑같이 앞으로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주 엄청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유일신교인 이슬람교와 말하자면 또 다른 종교들 간의 어떤 갈등, 이것이 미리 예견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저도 학생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똑같은 염려거든요. 이 점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학자들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아까 그렇다면 혹시 그래도 최 박사님. 예, 각 종교에서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사회를 차별의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데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죠. 시대적인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볼 때요. 그런데 이제 유정혁 교수님께서 아주 속신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너희를 바꿔라, 너희들이 바꿔라, 우리는 상관없다 해가지고 종교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평등의 문제가 항상 고질적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아직도 충지적 유계질서, 남녀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는 평등을 계획하는. 그리고 이제 엄불교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정말 반상의 그런 차별, 그리고 남녀의 차별을 다 이제 극복한 그걸로 시작했지만 지금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그냥 아쉽게도 아주 그게 좀 이제 내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역설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특히 우리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화되고 있고 고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또 외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 교리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걸 사용하시지만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맞지 않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어떤 성찰까지 함께 아우러서 그러한 평등이 이제 정말 신도들이나 어떤 사회 외적인 어떤 그분들의 먹음만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걸 실천하면서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더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두 분이 각각 한번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박사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평등과 반차별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사랑을 주장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 그렇죠. 예. 이제 종교인들이 자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라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제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그러고 차별을 하고 또 이제 차별 행위 중에 가장 이제 원시적인 형태가 왕따시키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결국은 물론 이제 저는 기독교에 속해 있지만은 종교적인 담론보다 더 깊은 차원은 이제 인류학적인 차원이다. 이제 근본 인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겠다. 사회적인 문제, 모든 갈등의 원인은 결국은 욕망의 문제. 물론 불교에서도 욕망의 담론이 있는데 욕망은 모방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끊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 내에서도 항상 이렇게 뜨겁죠. 내부가 뜨겁고 평등이 이루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개신교는
꼭 제가 변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민주적인 그런 정치 형태로 사실은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룩해 왔습니다. 가장 평등한 정부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 이제 하지만은 조금 이제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면들은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한 10여 년 유학생활 하면서 네. 그쪽에 그리스도 교회 신자들 네. 또 종교 내부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볼 때는 훨씬 더 민주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수익적 이해 질서라든지 남녀 차별이 더 심하다. 예.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네. 그게 아마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꼬집어내서 작업해야 할 테고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왜 그러는지 그런 어떤 작업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 차이가 아마 2000년 기독교의 차이가 100년 또는 그 역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문화의 기저가 변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종교적인 뭐 성찰이나 변이도 중요하고, 또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결국은 이제 욕망의 문제다. 욕망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게 욕망을 조금 욕심을 좀 줄이면 갈등이나 뭐 사회적인 문제, 분쟁, 갈등, 뭐 반차별, 또 요즘 뭐 아이들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엾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일치감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상대적인 행복감을 누리고 굉장히 동물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왜 나오는가? 결국은 모방 욕망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이라고 하면 인류학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다. 종교적 헌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학문적 성찰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잠깐 소원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통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부 그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서는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런 책을 내가지고 연구 발표를 하고 있고, 교회로부터 예수를 해방하라. 기타 등등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학자들이 자체 비평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독교를 해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르네 지라르가 하고 있는 역할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기독교 자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진리를 주장을 해야 될 것을 유념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라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지라르를 보고서 비로소 기독교 변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서 그걸 잘 또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교전 이렇게 듣고 오는데 이 교전에 딱 다른 거 안 씌워지고 사람이 그 탐진치 때문에 눈이 멀고 어두워진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두 번째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욕망,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례가 되풀이되면 구조가 됩니다. 사례가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때 구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문과 100년 역사상 특히 저도 이제 제가 출가한 지가 19년이 됐는데 원문학과 다닐 때랑 거의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어떤 아까도 말했던 다양한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되풀이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고 고착화 되는 모습을 30년 가까이 좀 보아온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되다 보니 그 안에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욕망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욕망 하나니까 이 성찰을 그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은 면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삼종윤리를 하고 이제 100년 전에 그런 어떤 정말 순수했던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이제 실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100년이 지났으니까 사회적 변화하고 업적 발달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제 현실적인 변화가 가능했으면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또 고착되어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뭔가가 이제 자리 잡아간다는 것은 내부적인 성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령 저희들이 현재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여성 성직자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성 성직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게 저희들은 사실 성직의 봉사직의 개념입니다. 거의 최저생계의 3분의 1만은 용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하겠다고 병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굉장한 어떤 도덕성들이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후생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남녀 간의 차별이 단지 남자 여자를 싸우기 위해서 차별이 생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례에 최적화된 모습의 결과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출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달 연금이 38만 원입니다. 우리 학교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안심이 가는데 한 달에 38만 원을 제가 연금으로 받고 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한테 와도 좋아, 고마워, 우리 교당 나 대신 와서 좀 관리해줘. 근데 올 수 있는 제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게 되죠. 우리 교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원로교 규정을 보면 교당 규정에서는 교도들의 회의에 의해서 교당의 결정이 거의 교도들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38만 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어떤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 차별을 강구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 속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그래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거나 해결해 버리자, 손들어서 해결해 버리자, 우리가 희생해서 해결해 버리자 하면은 차별 해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아까 말한 욕망에 대한 성찰과 모색으로 인간의 단점들 하나하나 극복하고 왔다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 불성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 발표하시고 논평하신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도 한다는 사람이면 좀 하는 사람인데, 지라르에 대한 논의라든지 주장을 이번에 처음 듣게 됐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우리의 주제가 종교와 평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보편타당한 평등의 사상이냐?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점을 드러내서 그걸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라르 어디 욕처럼 들리는 일이 그분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그러한 기독교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상한 자기 논리 아래서, 그리고 또 희생양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주제에 대한 왜곡,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평등사상과 억지로 맞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평등사상, 특히 희생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히 구약시대 때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은, 평등은 다른 사회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평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 근원적으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찾아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여기서 저기서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노력 안 했습니까? 우리가 노력 안 했습니까?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저 자신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기도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지금도 욕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왜 이 욕심이 생겼는가 하면 타락 때문에 생겼다고 규명을 할 수 있는데, 그 타락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양을 바쳤던 것은 그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희생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표적으로 보였던 것이지, 그 시대의 어떤 평등사상과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라르의 그분의 그 사상이 너무 왜곡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의 일반적인 사상을. 그러고 너무 끼어맞추기에 급급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청중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변호라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그리고 하나님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인간과 인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평등사상이 이루어진다.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듣도 못한 그 지라르 사상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린 양에 대한 왜곡된 그 사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 타락하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논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변호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리스판스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특수하게 지라르 쪽으로만 가가지고 말씀하셔버리니까 기독교에서 평등 사상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역사상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고 아주 고급스러운 지라르 그런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지라르의 보편 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라르는 본래 흔해 시라르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김현 선생님, 광주 출신이신. 김현? 네, 김현 선생님. 김현. 예. 그분이 이화여대를 통해서 문학 쪽에서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지라르의 어떤 학문적 위상은 이제 살아생전에 벌써 이제 헤겔이나 21세기 또 20세기의 헤겔, 프로이드, 레빈스트로스 이 정도 급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지라르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보편 타당성은 이분이 이제 2005년에 자국에서 아카데미 프랑스의 불멸의 40인 중에 한 분으로 선출이 되었죠. 이것이 어떤 인문학에서의 그분의 학문적 위상을 증명해주는 보편 타당성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신학 내적으로는 이미 이제 30년, 4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수용의 역사가 30년, 40년 정도 됩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이 세계적인 예수의 대학입니다. 칼 라너로 유명하고요. 바티칸하고 가깝고, 바티칸에서도 이미 이제 벌써 4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부르크가 왜 그러면 지라르를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문학자의 이론을 신학에서 학제적으로 도입해서 발전시켰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천주교의 입장이고,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미 이제 화란 자유대학교, 저는 이제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1985년에 주었고, 그동안 사실 예수회가 조금 주도를 했었습니다. 학제적 연구를. 그러다가 2006년에 독일 튜빙엔 개신교 신학부가 르네 지라르에게 이제 명예박사학위를 줬죠. 그래서 신학 내적으로도 지라르는 정통 안쪽에 있지 절대 주변은 아닙니다. 지라르에 대해서 아직 한국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글을 검색해보든 아니면 국내 자료를 검색해보든 결코 어떤 아주 매우 스페시픽한 주변에 있는 어떤 학자를 제가 괜히 이렇게 제가 전공했다고 띄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질문하시는 분이 지라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귀하신 분이 한 분 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에이먼 아담스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질문하기 있었는데요. 질문을 가도 돼요? 목표하시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그 종교와
평등 사상에 대해서 들어보고 내 입장은 거의 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은 평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근데 요즘 과학자에 따라서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 기후 변화. 그래서 생태 신학이나 좀 생태 불교와 생각하면 그 평등 사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정 박사님입니까? 아니면 두 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교부님께서 좀 간단히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 박사님이 간단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행동윤리 두 번째 동기연계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내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기연계 부분들에 대해서라든가 원독의 천지은 원독의 사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인간뿐 아니라 금수 초목 또 인간과 동등한 가치성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상호 연계성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월성을 통해 저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독의 글에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교무님한테 만나셔서 명함을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 박사님. 네. 생태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인간의 탐욕, 욕망 때문에 이제 자연을 대상화시키고 지배한다는 것인데, 지라르는 이제 욕망 이론을 분석하면서 대안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전 근대적인 의미에서 희생의 논리, logic of sacrifice, sacrificial logic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지만은 그러면 third position으로 제3의 입장으로서 이제 creative renunciation, the wisdom, new wisdom of creative renunciation is necessary.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욕망에 대한 자발적 포기, 자발적 가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고, 만약 어차피 우리가 모든 욕망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욕망의 독립운동.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가벼워요. 이게 많이 전염되고 사회적 전염에 의해서 욕망을 하고 따라하고 한반도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누가 한다면 다 따라하고 이렇게 결국은 욕망의 모방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생태학적 지혜의 첫걸음이다. 결국은 생태학적인 그 통찰도 결국은 욕망, 그렇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창조적 포기의 지혜, 자발적 포기의 지혜. 하지만 정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의 논리로의 반동적 복귀는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입장인데 이것이 조금 제3의 입장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 욕망 탐론하고 약간 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욕망을 절멸할 것이냐, 이제 출가성들에게 요구되는 논리였는데 그건 현실적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욕망하면서 사는데 욕망의 거품은 제거하자. 욕망의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 버블은 우리가 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적정 기술. 그러니까 기술도 적정하게, 적정 욕망도 적정한 수준에서. 욕망 자체를 거세하는 것은 unrealistic 하지만은 적정 욕망을 자발적으로 정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아마 기독교들이 욕망의 어떤 감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 모임이 끝나면 우리 박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합 토론을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